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 외에 수십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분을 더불어서 사도행전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몇몇 사람을 손꼽아 보면은 바나바, 디모데, 또 실라,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력해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도행전을 세워가고 이곳 저곳에 교회들을 세워갑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가 큰 한 매듭이 되고 11장부터 또 다른 한 매듭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고 11장부터 우리가 읽으신 말씀처럼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들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11장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이제 거대한 도시들이 이곳 저곳에 있었는데 3대 도시 하면은 로마,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 큰 도시를 안디옥이라고 봅니다. 약 50만 명이 그 당시 모였다고 그래요. 뭐 지금 50만 명은 그렇게 많은 것 아니지만 2000년 전에 5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오늘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점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환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옥에 가고 박해를 받으니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멀리 도망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다는 거예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약 420km 정도 되는 거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먼 그러한 거리이죠. 하여튼 걸음아 날 살려라 해서 멀리 도망을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참 역사를 보면 놀라운 것은 사람이나 어떤 국가나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진 역설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정말 큰 전쟁이고 엄청난 전쟁인데 이 일 때문에 북한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6.25를 전후해서 내려오게 되고 1.4.5 때 내려오게 되고 또 많은 믿는 이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충현교회 그런 교회들이 있고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해서 어떤 때는 고난, 병, 역경, 환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할 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환난을 당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단순하게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혹시 그 뒤에 그 행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신가? 또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하지 않은 어떤 섭리가 있지 않으신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일들이 몇 번은 다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국가도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환난,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현상만 보고 물리적인 현상만 보고 놀라지 마시고 혹시 그 행간 속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 무엇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눈으로 찾아가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이기려고 해도 힘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박해가 있어서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이곳저곳 흩어지는데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 이 안디옥에 수십만의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약 7분의 1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하거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 때문에 박해받은 사람이 도망을 가서 그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으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말씀 보시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돼요. 수십 명, 수백 명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을 예루살렘의 모 교회에서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이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고 회의를 하고 머리를 맞댑니다. 지금 멀리 안디옥에 지금 믿는 사람이 막 생겨난다고 한다.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라고 기도하고 회의를 하고 생각하다가 한 사람을 추천하고 한 사람의 적임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을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고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거는 김 선생이 가장 잘하지 적임자야. 아니 그거는 최 선생이 가장 잘해. 최 선생이 최고야. 그 사람이 적임자야 라고 누군가를 어떤 일에 적임자로 추천을 해주고 많은 사람이 동의해 주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 돼요. 반대로 누가 김 선생을 추천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거 김 선생 그거 하면 안 돼. 그 사람 못 해. 라고 반대를 한다면 이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베드로와 요한과 12 제자들을 중심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저쪽 안디옥에서 교회가 막 생겨나려고 한다. 믿는 사람이 생겨난다. 누구를 보낼까? 그때 딱 한 사람. 이견이 없어요. 바나바 보내면 됩니다. 그 사람이면 적격자입니다. 라고 추천하고 결의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그만큼 바나바가 훌륭하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가끔 교사를 세우고 또 찬양대가 세워지고 이제 7주년 되면은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이 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일 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김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적임자야 라고 생각을 해서 권면하고 추천하고 위로해 주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아름답게 받아들이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바나바 가면은 최고로 적임자지 라고 추천하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바나바 개인에게도 영광이고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바나바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나요? 24절 보시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성경은 딱 세 마디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합니다. 착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누군가를 말할 때 이것보다 더 좋은 칭찬은 없어요. 그분 참 착한 분이야. 선해. 믿음 참 좋지. 성령 충만하지.
라고 여러분 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칭찬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분 참 믿음은 좋은데 까다로워. 성질 더러워. 나 팍팍거려. 그럼 이거 좋은 말 안 해요. 그죠? 그럼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견이 없었어요. 거기 바나바지? 라고 딱 결론이 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2 두 날개의 훈련을 하고 있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지지난주에 당신의 은사를 발견해라 라는 그런 주제로 또 공부를 하고 책을 한 권 띄고,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격은 어떻습니까? 이런 큰 세 가지 주제로 같이 공부하고 또 이제 조별로 나눔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 중요한 게 이제 성격이에요, 성격. 사람은 성격대로 삽니다. 10대도 성격대로 살아요. 30대로 성격대로 삽니다. 60이 돼도 자기 성격대로 삽니다. 성격은 이게 거의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격 좋은 게 이건 큰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어요. 성격이 뭐냐? 그 교재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성격은 모든 태도와 행동,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타고난 성향이다. 우리 인생 전반에 말하는 거, 결정하는 거, 살아가는 거, 먹는 거, 일하는 것, 모든 것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한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시면 다 성격대로 말을 해요. 일하는 거 거의 다 성격대로 일 처리합니다. 음식 먹는 것도 대부분 성격대로 조건 납품이 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격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내가 택하는 게 아니에요. 모태로부터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시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형질을 아셨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독특한 형질을, 성격을 하나님께서 마치 심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격이라는 말과 혼용되는 말이 성질, 기질, 성격, 성품 이런 단어를 우리는 같이 조금 분리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은 자기의 장단점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좀 실수가 적습니다. 또 더불어서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아내, 남편, 아들, 딸, 부모, 우리 교인 서로 회사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성격을 알면은 덜 부딪히게 돼요. 내가 조금 조심하고 또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돼요. 근데 자기 성격대로 살면은 여러분 반드시 부딪힙니다.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계속 부딪히는 지점 거기예요. 다른 곳에 꼭 가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고일 가면 딱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문제 없어요. 근데 몇 가지 거기 딱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딱 터지고 갈등하고 언쟁하고 이런 일들이 뭐 누구나 다 어느 집이나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성격 탓인 거예요. 성격 탓인 거예요. 여러분 요것을 자기 성격을 이해 못하고 상대방의 성격을 이해 못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10대뿐 아니라 60대도 80대 이거는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성격을 좀 잘 들여다보세요. 상대방 성격 잘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피할 건 피하세요.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성숙한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가끔 보면은 뭐 송송 커플 얼마나 그렇게 뭐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뭐 얼마 있다 또 그냥 헤어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대부분 헤어질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요. 그거 맞는 말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격 안 맞으면 다 헤어지나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만큼 좀 미안하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격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격 같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 다 다른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도 성격 다릅니다. 그죠? 다른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 각자 다르게 성격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지문 요거 1cm밖에 안 됩니다. 70억 인구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각자 사람들 속에 성격을 주시는데 독특한 감정 지문을 주셔요. 성격의 지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스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성격이 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려 터지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하고, 어떤 사람은 일도양단 딱 잘라버리고, 이게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건가요? 부드러운 게 좋은 겁니까? 강한 게 좋은 겁니까?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다 성격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격에 100% 좋은 것만은 절대로 없어요. 한쪽에 좋은 것, 한쪽에 안 좋은 게 반드시 성격에는 같이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도 보세요. 바나바 엄청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오죽하면 바나바를 향해서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합니다. 사람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분이에요. 이게 좀 슬로우겠죠. 그죠? 아마 일 결정할 때 조금은 남들 볼 때, 아이, 우유부단해 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바나바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런 바나바가 자기 힘이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을 찾아가서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해서 바울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 같은 사람이에요. 참지를 못합니다. 칼 같은 사람이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걸 우리식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다.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름을 잘 보세요. 앞으로 해도 바나바, 뒤에서 해도 바나바예요. 앞뒤가 똑같은 사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뒤가 똑같으세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앞과 뒤가 다릅니다. 속과 겉이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혹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 1577, 1577. 뭔지 아세요? 예, 대리운전 광고하는 겁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여러분, 이거 만든 회사 사장 김씨인데, 김누구누구인데, 좀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적죠. 그러니까 좀 대리운전을 이제 하게 되고, 근데 이분이 좀 앞뒤가 정말 똑같은 분인 것 같아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 좀 모이게 되고, 모이게 되니까 회사를 좀 만들게 되고,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제 광고를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해서 이게 대박이 나서 이 대리운전 업계에 우리 한국의 1위입니다. 여러분, 그 사장 젊은 남자분이에요. 김씨입니다. 중학교 나온 분이에요. 근데 뭐가 같다고요? 앞뒤가 똑같아요. 앞뒤가 같은 여러분, 언니가 인정받습니다. 언니가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바나바가 앞뒤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앞뒤가 똑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고민이죠. 여러분, 바나바처럼 앞과 뒤가 똑같은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100% 아니어도 그래도 앞과 뒤가 똑같은 바나바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다가 힘이 붙이니까 25절 보시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설득하고 권면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분명히 거듭남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몇 년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초대교회 그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아직 바울을 인정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옛날 스데반 순교에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교회를 받게 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 속 몰라. 저 겉은 나 예수님 믿어. 그러면 속 몰라. 라고 10여 년이 지나도록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고향 다소에서 은둔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다가,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약 230km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저도 옛날에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한번 버스 타고 쭉 한번 그 길을 가본 적이 있는데, 옛날에 뭐 엄청 먼 길이죠. 그 먼 곳을 바나바 볼 때는 바울이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 사람이에요. 성격은 좀 불같아도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나바가 좀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 같이 교회 세웁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나 좀 도와주시오. 라고 권면을 해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세우고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엄청난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바나바는 엄청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수용적인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이건 아주 단칼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베드로 보고도 막 대들고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바울은 일 중심이에요. 일 만들려면 사람 이거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바나바는 반대예요. 사람이 상처받으면 안 돼요. 이런 두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여러분은 바나바 스타일이십니까? 바울 스타일이십니까? 조금 성향이 좀 다르실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도 이 목사 스타일이 좀 어느 쪽이다라고 대략 아시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만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만의 하나님의 은사예요. 여러분 각자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세요.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이건 서로가 인정해 주고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질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성질대로 살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여러분 성질과 성격은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우리가 같이 이제 좀 혼용해 쓰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성질대로 살고 싶은 게 다 본성에 있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엄청나게 아프다, 다 힘이 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은사예요. 여러분 성격은 선천적인 겁니다. 근데 이 성격이 다 각자 다르고 부족하고 좋고 이게 다 있는데, 요 성격 성질이 교육을 받고 인생을 살고 수많은 경험을 하고 부딪혀보고 이리저리 해보고 나서 성격이 점점 다듬어지는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걸 갖다가 인격이라고 말을 해요. 성격은 선천적인 겁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인격은 후천적인 겁니다. 인격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격은 수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은 여러분 어떻든 간에 성격이 어떻든 간에 인격은 원만하셔야 돼요. 성격은 지랄 같아도 성격은 불 같아도 또 느려 터졌어도 인격은 원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혼용을 해요. 오해를 할 때 있어요. 여러분 성격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잘 안 고쳐지는 겁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책을 보고 고민도 하는데 저도 제 성격에 대해서 왜 이래 이런 게 좀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 성격에 대해서 100%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성격 세상에 없어. 그런 분 있으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아니면 뭐가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도 제 성격 조금 제가 알죠? 왜 이래 이거. 그렇게 제 속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몸부림을 칩니다. 조금 더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그래 기도하고 뭐 또 이런저런 책도 보고 또 뭐 싫은 소리도 듣기도 하고 또 뭐 이런저런 게 저 나름대로 있죠. 여러분 우리 성격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데 제가 한번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책 하나 소개해드렸죠. 영적 분별에 대해서. 이분이 쓴 책을 보면은 성격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네, 성격은 절대 안 변한다. 이건 여러분 성경적인 게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격도 못 바꾸시나? 성격 우리 바꾸십니다. 성령님 역사면 우리 성격 확실히 바뀌어요. 이거 분명한 겁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학술적으로 우리 성격의 70% 정도는 그대로 있는 것 같다. 근데 한 30% 정도는 바뀌는 것 같다. 요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태생적인 성격이 그대로 있습니다. 불같은 사람, 나이 먹어도 불같습니다. 느려 터진 사람, 젊어도 느려 터집니다. 여러분 10대, 20대에도 느려 터진 애들이 있어요. 그죠? 속 터져요. 왜요? 팔팔한 나이인데도 왜요? 성격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70, 80이면 인생을 살 만큼 다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 불같이 불쑥불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아직 그 성격이 아직 덜 성화된 거예요. 인격이 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격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며 교육을 받으며 수많은 경험을 하며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의 성격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 간다.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신앙의 골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죠. 제 1번이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요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격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격이 느려 터지든 불같이 강하든 어쨌든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우리 가족들, 또 부모, 자녀들, 또 친구들 한번 잘 보세요. 저 사람 성격은 좀 저렇구나. 내 성격 좀 이렇구나. 한번 여러분 알아보시고 또 그게 잘 안 보이면은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또 그래서 또 이제 싸웁니다. 그죠? 당신 성격 이래. 그러면 또 갖고 또 이제 이러고 저러고 할 터인데 한번 여러분 좀 오늘 댁에 가시면은 한번 좀 마음 좀 차분하게 하시고 내보니 당신 성격이 이렇소. 우리 아들, 딸한테 니들 성격 참 이렇다. 이랬으면 좋겠다. 한번 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3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모난 데가 있다. 이 모난 것이 둥그렇게 깎이는 것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모난 부분을 계속해서 깎아가는 거다. 이 연단이에요. 시련이에요. 연단과 시련 많이 받은 사람은 인격이 원만합니다. 왜?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모난 부분을 성령께서 다 끌어안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둥글하게 원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합시다. 성도도 성령 충만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격적인 장점이 있고 성격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저거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는 분입니다. 성격적으로 완벽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 본받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서로 합력하며 교회를 세울 때 바나바와 바울 통해서 안디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